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48절부터 53절까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색점으로 부정한 집이 이제 정결이 그 부정이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그 부정이 씻겨지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완전히 정결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과정과 동일하게 이 집의 정결 회복 과정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나 집에 이 색점으로부터 색점이 생겨서 그것에 그 부정한 요소들이 씻겨지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무게를 같이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하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 이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이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의 그 기준은 더 이상 이제 전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색점의 근원이 근절되어서 더 이상 다시 그 색점이 집안에서 생겨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색점이 퍼져 있던 그 흙들을 긁어내고 또 돌은 뽑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그 뽑아낸 돌과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새 흙과 새 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바른 후에 퍼지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48절에서 말하는 고쳐 바른 후 이거죠. 그 후에 이제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더 이상 이제 색점이 집안에서 생기지 않는 때, 그때 이제 정하다 하고 이제 타헤르입니다. 타헤르 그러면 정한 것을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색점이 마른 것으로 정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이 단지 그 병에서 나은 것만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라야 완전한 정결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정결을 회복하는 그 마지막 절차가 바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서 새 1마리를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제 잡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질그릇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7번 그 집에 뿌림으로써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이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아주고 그리고 속죄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색점으로 인한 이런 부정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집에 생겨난 이 부정의 요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건물처럼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자는 성경에만 붙이는 겁니다. 이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건물, 이 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냥 돌과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것뿐이고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능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 전세냐 월세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거하는 그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곰팡이가 피어서 부정하여졌던 이 집이 완전히 정결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절차는 뭐예요? 속죄선언입니다. 이 속죄선언은 이 카파르는 우리가 덮어주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에 대해서도 우리는 꺼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집이든지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이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집, 안 좋은 집, 이런 명당이 있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대대로 내려온 선조들의 지혜니까 그런 지혜, 이런 경험들, 그것을 존중하되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요? 그 집의 정결의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집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면 집의 이 정결의 문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난히 이런 집털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매여 있는 우리나라의 사고 방식에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리가 속죄함으로 우리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을 씻어내는 이 과정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부정의 요소들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다 버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뽑아서 긁어서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확인이고 그리고 정결하다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확증이죠. 이 타헤르 선언은 제사장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 이것이 이제 수선하는 거죠. 고쳐 바르는 거죠. 그렇게 고쳐 바르고 제사장이 정결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의 피를 발라서 피를 7번 뿌려서 집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흙과 새돌로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한 이후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 선언입니다. 속죄 선언. 이것을 통해서 집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우리들이 거하는 처소를 부정한 곳이 아니라 정결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집이 부정하면 그 부정에 사람이 오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모든 가재도구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문제가 단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가재도구들,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이렇게 사람의 정결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나 집에 들이는 물건이나 또 집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종종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또 효율성을 따져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이제 많이 가져다 쓰고 중고용품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런 것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게 미신적인 요소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런 물건들을 쓴다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새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뭐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막 하는, 만들어내는, 또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심지어는 그걸 분별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표시이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이 거주 생활 공간과 또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런 물건들이 이런 사람의 정결을 더럽히는 이런 부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물건을 막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이 집의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에 걸린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 그러니까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본성의 변화가 완전하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집이 정결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집은 사람의 정결을 깨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집 자체가, 또 물건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그것 자체가 뭐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근데 부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분명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버려야죠. 끊어야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그 일과 우리들이 거하는, 특별히 우리들이 거하는 처소, 생활 공간, 집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부정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잘 가꿔야 한다. 또 우리가 이제 드나드는 장소들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들, 또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가르침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신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근원하더라. 그래서 지나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우리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통로들과 그런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지중에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셨던 거죠. 예수님 다 고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보면은 부정한 것, 그런 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 전에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다 속죄하시는 거죠. 속죄하셔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오히려 정결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이제는 뭐 아무거나 막 아무데나 막 해도 된대. 어디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며 이런 공간들과 이런 물건들을 또한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또한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을 정결하게 바꾸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드나드는 그곳에는 또 우리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공간과 이런 물건들에게는 속죄선언을 통하여 정결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지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공간과 물건들까지도 그렇게 정결을 회복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저 미신적인 것으로 여겼던 이런 건물들과 사물들도 이런 정결의 규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은 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하고 방문하는 모든 장소들을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성의 변화와 함께 저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속죄함으로 그렇게 저희들의 생활 환경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실천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또한 저희들의 본성이 더욱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